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은 다윗의 처한, 다윗 스스로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 다윗의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좀 더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삶이 더 편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상황으로 변화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삶에는요, 우리가 사울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여서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려는 그 사탄의 역사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예배에 오세요, 집회 오면 항상 스케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평상시에 없다가 오세요 그러면 스케줄이 있네요 그러는 분들, 그게 뭐예요? 바로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삶에서 우리를 굴복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돈의 문제, 때로는 명예, 때로는 쾌락, 때로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바로 우리들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 한 가지의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굴복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놀라운 그 섭리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눴던 이 다윗의 삶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그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자신을 따르는 그 600명의 그런 장정들, 또 그의 가족들과 합치면 거의 3,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야 될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로 블레셋과 함께 자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칼을 그들을 향하여서 참전해야 된다라는 아주 위급한 그런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진짜 정말 오묘한 그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이 다윗의 삶의 그 섭리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결국은 어때요? 블레셋 가드왕의 공식적인 그 명령으로 그는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제 다윗은요, 그 전쟁, 블레셋 진영을 떠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가족들의 품으로, 우리 자녀들의 품으로, 아내들의 그 품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그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자신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나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우리 말씀이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전쟁터에서 나온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요, 시글락에 있는 그 가족들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그 보고 싶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그냥 이 사흘 만에 이 시글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 고된 여정이었어요. 잠도 못 자죠.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피곤했지만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위해서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떠난 잠시 그 동안에 바로 아말렉 족속들이 유다의 남쪽 지역인 네겝을 습격하였는데, 특히 이 다윗과 다윗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시글락을 집중 공격하여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여자들과 모든 그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헐레벌떡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달려왔어요. 그래서 마을 문턱에서 여보, 애들아, 아빠 왔어, 여보 나왔어 라고 그 가족을 불렀지만 그들 앞에 나온 것은 불탄 마을. 그리고 모든 그런 가족들, 사람들이 누군가에 잡혀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4절을 보면 그들의 슬픔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과 그를 따른 모든 그런 장정들은요, 자신이 전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요, 너무나도 괴롭고요, 너무나도 비통해서 그냥 진이 탑빠질도록 엉엉 울고 하늘 내 소리치면서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최근에 인도에 불어닥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확산으로 인해서 인도에는요, 하루에 여전히 수십만 명, 그러니까 기본이 2-30만 명인 거예요. 하루에 2-30만 명이 확진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그 60%의 백신을 공급하고 있었던 이 인도는요, 올해 1월과 2월만 해도요, 인도의 그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2만 명 밑으로 이게 떨어지면서 인도 정부의 보건부 장관이나 또한 총리 같은 경우에 우리 인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냈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고위 관부들, 보건부 장관이나 또 총리가 이런 말을 하자 국민들은 어때요? 모든 인도 국민들도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겼구나, 역시 우리 인도는 이 세계에서 제일 모범적인 나라야 하면서 나름대로의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아주 걷잡을 수 없이 현재 확대되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산소, 호흡기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고 침실이 없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 좀 살렸어요, 내 아내 좀 살렸어요, 내 죽어가는 내 자녀들에게 제발 산소 좀 공급해 주세요. 아무리 풀어 외쳐도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떤 할아버지는요,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은 그 아내의 시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하기 위해서 화장터로 가려는데 뭔가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전거에 그 시신을 싣고 가다가 그냥 주저앉아서 제발 내 아내를 화장터로 끌고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해도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그 현실적인 그 고통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등치는 산만한데, 등치는 곤란한데 그냥 후쩍후쩍 울기도 하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이런 가족을 잃은 그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전쟁터에서 밤낮 쉬지 않고 자기 마을로 달려온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육신 가운데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본 처참한 그 현실로 인해 마음도 점점 지치게 되자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그 원망이 바로 다윗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자신들은 이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하는 그 전쟁터에 블레셋 그 진영에 끌고만 갔지 않았어도 다윗 가족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윗이 제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렇게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그런 수확물을 걷는 그런 일만 안 했어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진 않았을까? 아니,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블레셋의 땅으로 이렇게 와서 그래? 같이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아니야, 처음부터 다윗이라는 존재를 내가 만나지 않았어도 나의 가족들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요, 정말 어이없고 거짓된 이유를 가지고 모든 이 상황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 너 때문에, 다윗, 네 잘못 때문이야, 다윗. 그리고 그 슬픔이 점점 커지자요, 사람들은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리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우리의 가족들을 잃게 한, 나의 아내를 잃게 한, 나의 자녀를 잃게 한 저 다윗을 돌로 치자, 그리고 죽이자 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다윗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들, 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은 그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자신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자신의 그 생명을 위협받는 아주 위급하고 난처한 상황을 그는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상황, 다윗이 처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그가 행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섰길래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았습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이 위급한 상황에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내용을 보면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마을을 불태우고 자신의 가족들 다 잡아간 그 강도들을 추격을 하면 그 강도들을 우리가 따라잡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한 거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게으르게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은 영적인 방황, 영적인 그 침체기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사탄은요,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낭망하고 쓰러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그 상황을 계속적으로 몰아갑니다. 마치 성경에서 사탄이 그 욥에게 그 고난을 준 것처럼 인간이, 어떤 사람이 누구나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또 어떤 것도 붙들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서 결국은 어때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자신이 마주했던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모면하려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 600명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는 일, 어떻게 했든지 뭐 사과를 하든 뭘 하든 사로잡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열어보세요, 우리들 가족들을 그 잡아간 그 강도들 빨리 추격해서 잡읍시다. 우리 빨리 지금 가면 어디에 있든지 지금 알지 못하면 우리는 꼭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서 갑시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도 아니었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강도를 추격해야 한다라는 이 당연한 일, 모든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갖고 있는 그 동일한 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를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들, 신앙을 가진 우리들 삶에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요,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명복창입니다. 그래서 복명복창이라는 것은 바로 상급자가 명령을 하면 그 내용을 되풀이해서 하급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병원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병원하면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해보세요. 하잖아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상급자가 A라는 그 명령을 했는데 하급자가 복명복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원하는 대로 B구나, B를 얘기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행한다면 아주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군대에서 복명복창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격을 했는데 뭐 격발 장전 뭐 할 그걸 안전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걸 따르지 않을 경우 어때요? 자기 멋대로 총기를 기울이거나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총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사건 사고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아주 쉽게 범하는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성경책을 통해서 A다, A를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복명복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그 마음 모든 것이 짬뽕이 되어서, 아 B구나, 아 C구나, 너는 D야, D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강도들을 추격하여 가족들을 되찾아 하려는 이런 당연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요, 바로 다윗이 그가 가진 영적인 침체기에서 드디어 벗어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렸을 때 자신은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공과 사자와 심지어는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바로 현재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의지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간구하는 이 다윗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응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났어요. 더 이상 그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가족을 잃었던 그 마음이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내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부하들의 그 가족들을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자신을 따르던 600명의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그 강도들이 간 흔적을 따져서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물론 가는 도중에 200명 정도가 그동안 여정에 지쳐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은 그렇게 남게 되었지만, 다윗은요 그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용납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계속 강도를 추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때를 가리지 않고 막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으로 괴롭고 힘들더라도요, 우리는 괴롭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고난 가운데 살았던 대표적인 그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웬만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현장을 그 산에서 내다보면서 극심한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나라가 망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족쇄에 물려 쇠고랑 차서 채찍을 맞으며 블레셋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나라의 멸망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이 70년 후에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이 예레미야는 신뢰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대한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요,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얻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이유를 찾아보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강도들의 그 발자취를 추적하면서 강도들로부터 가족들을 또 구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1절을 보면 어느 들에 어느 한 애굽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사람은 바로 애굽의 그 소년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노예로 살다가 그가 어느 날 병이 들자 그냥 버림을 당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현재 다윗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현재는요, 뭐 말을 타든 뛰어가든 진짜 400명의 그 자신을 따른 사람들과 함께 하루빨리 이 가족들을 찾아야 하는 아주 다급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면요, 그 시대는요, 이 노예의 어떤 포로가 되었다, 뭐 잡혀갔다 그러면요,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노예 상한테 그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어때요? 형한테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한테 팔자 어때요? 요셉의 그 남은 행진은 보디발에게 팔려간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 팔려갈 때 팔리기 전에 빨리 가족들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또 종의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형태를 보니까 종이에요. 근데 병들어 있어요. 또 이방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년을요, 이 다윗은요, 그냥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지나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다윗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자신 믿는 하나님은 바로 지나가는 그 나그네 한 사람에게조차도 바로 사랑으로 그를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바쁘고 급하고 위급한 그런 순간이라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떡과 물을 주어서 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따금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우리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가진 이성과 또 우리가 가진 이 신앙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어때요? 그 교차로에서 만나는 우리 홈리스 사람들을 볼 때 더욱더 그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ESL에 먼저 등록을 해서 다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이 미국의 문화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화를 가르쳐 주면서 한 가지 탁 집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 그 홈리스 사람들한테 캐시를 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생각은 좀 불쌍하니까 도와줄 것 같은데 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음식을 위해서 돈을 구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구입하는 것은 술과 마약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런 그 홈리스들에 대한 이게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요, 아니에요.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매번 만날 때마다 도와줘야 돼요. 항상 돈을 준비해서 그들일 때 5불이든 1불이든 항상 도와줘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 더욱더 스포일하게 만들고 그들의 인생을 더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그냥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까요? 1번 도와줘야 된다, 2번 그냥 가야 된다. 마음속으로 하시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양심을 통해서는 어때요? 매번 그들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적인 문제, 홈리스의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와 우리가 가진
이 나그네, 헐벗은 자, 가난한 자, 그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면 그 믿음 사이에 이 요구도 항상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들,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뭐가 옳을까요? 매번 도와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안 도와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싶으면 안 도와주고, 그런 게 맞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은요, 그냥 지나가도 될 만한 병들고 지친 애굽 소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요, 이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시글락 마을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어요. 그동안 누군지 몰라요. 누군가 왔는 습격했는데 그게 아말렉이라는 것을 아니까 목표점이 딱 세워졌죠. 방황하지 않고. 그리고 이 소년의 인도로 인해서 어때요? 이 소년이 아말렉의 종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 대충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의 인도를 통해서 더 빠른 시간에 더 정확하게 이 아말렉 족속을 찾아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것에 잡혀있던 모든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아말렉을 무찌른 후에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중에 그동안 올 때에 지쳐서 부솔 시내에 머물러 있었던 200명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줬어요. 근데 이 대목이 있어요. 사실 이 잡혀간 가족들을 구하러 가는데 내가 4일 동안 지쳐서 힘들어, 내가 시내를 건널 수 없을 정도 힘들어요 하면서 그냥 나하고 하는 그 동료들이요, 뭐 사정은 알겠지만 그들을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뭐 좋게 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뭐 전쟁 얘기하니까 실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합니다 해서 대청소를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모여서 열심히 해요. 쓸고 닦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막 너무나 여름에도 덥고 땀을 질질 흐르는데 가만히 이렇게 와서 화장실 갔다가 딱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어떤 집사가 커피를 쫙 마시고 다리 꼬고 하하하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보기에 좋으실까요? 아니면 마음이 좀 불편할까요? 1번 좋다, 2번 불편하다. 근데 저도요 되게 불편해요. 저도 성격이 뭐냐면 함께하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데 옆에서 뭐 말을 하면 제 생각에 뭐냐면 왜 지금은 같이 일해야지, 그 얘기 다른 시간에 하면 안 돼? 라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할 때 꼭 그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저 되게 불편해요. 성격이 못돼 있죠? 죄송합니다. 계속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항상 용납할 수 있게끔. 그래서요 어때요? 이 돌아오는 길에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던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 다윗을 따르던 그 400명 중에 일부 사람들이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기서 뭐 악한 자, 불량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이 말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생각할수록 너무 맞는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누구는 뭐 삶을 끼라고 하는데 지치지 않았어요? 누군 목숨 있는 거 뭐 두렵지 않겠어요? 하지만 가서 아말렉 족속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 어때요? 힘들어요. 해서 자기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쉼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으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중에 있었던 악한 자와 불량배는요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요 그 400명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지 않고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이 200명의 그 사람들요 마치 배신자처럼 여겼어요. 이 배신자, 의리 없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괘씸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전리품으로 나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그저 찾아온 가족들, 아내, 자식들만 데리고 가는 것도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아주 주위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23절과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다윗은 사람들에게요 자신들이 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을 무찌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가족들을 되찾고 가족들을 얻을 수 있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라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의 26절 이후서부터 마지막 절 31절에 나오면 이 기쁨을 자기네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동족인 바로 유다 족속들이 사는 그 지역의 모든 유다 족속들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아말렉부터 그런 거둔 그 전리품의 일부를 그들에게 보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그 중국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빠지지 않는 분 바로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중국 내륙 선교회를 또 설립하여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일화를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875년 어느 봄 몇 군데의 회의를 참석하고 런던으로 돌아오던 이 테일러 목사님께서 이 기차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러시아의 그 한 공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면서 공장님, 목사님 어디 가세요? 지금 선교회 끝나고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래요? 저도 런던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 기차에서 우리 같이 앉아서 갈까요?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바브린스키 공작이 지갑을 꺼내더니 선교사님의 그 선교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수표 한 장을 써서 테일러 목사님께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테일러 목사님이 그 수표의 그 금액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수표에는요 오늘날 그 미화로 한 몇만 달러에 해당되는 그 금액인 50파운드라는 그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목사님은요 즉시 공작에게 혹시 공장님 저에게 5파운드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잘못 쓰셨네요. 50파운드라고 쓰셨어요.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정모 집사님이 한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 아내가 체크를 썼는데 이 숫자에는 정확히 썼는데 이 영어로를 공을 하나를 뺀 거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확실히 모른대요. 그래서 그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차라리 공을 하나 덜 쓰고 적는 걸 하나를 더 쓰지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바로 이 테일러 목사님과 이 공작 사이에도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 아내한테 제가 요번 주에 다시 덤으로 이렇게 더 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공장님은요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선교사님께 드린 것은 제가 다시 받을 수는 없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마 하나님의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이 50파운드 중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쓰세요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있을 후에 이 테일러 목사님이 이 선교 본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교 본부에 왔더니 아주 기도회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 기도회 옆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 들으니 그 선교본부의 사람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의 그 내륙 선교회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돈이 49파운드 11실랑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기도를 듣던 그 테일러 목사님은 그 시간에 바로 그 공작에서 받은 50파운드의 그 수표를 사무실 그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이 섭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말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값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만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를 다 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그 기도에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낮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높은 곳에 있든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아니면 어느 때 어느 상황 속에서도요, 바로 그 하나님은요, 자신을 경외하는 자신의 백성과 그 자녀들을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이루시고 그들의 삶을 결국은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처음에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그 가드로 망명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러나 멀지 않아서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그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그에게 놓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나마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이 전쟁터에서 나와서 기뻤지만 막상 자기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에 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말렉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던 더 나쁜 상황이 그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다윗에게 가장 좋지 않은 상황들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가 하나님 없이 결정하여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이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계의 그 회복을 통해서 400명이라는 그 적은 숫자로 수많은 그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그런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또한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섭리로 다윗은 어때요? 그동안 나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돌볼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결국 어때요? 나중에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말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그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부 때는 우리는 목회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교사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4장이 있는 그 성경을 읽지도 않고 우리가 하루에 밥 세끼 땡큐 치즈 아멘 그거 외에 전혀 기도를 안 하는 생활을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어떤 목회자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의 교사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가 닥치는 그 어떤 고난의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